할렐루야.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다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을 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담대하게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주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무덤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167장입니다. 찬송가 1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부활하신 주님 나의 주님 세상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붉어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교동문 134번입니다. 주보에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교동문 135번 부활절 2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4장입니다. 찬송가 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맹행 성삼위께 영광.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함창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엿새 동안도 흩어져서 우리의 삶터에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날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니 감사하오며 모든 영광을 주 하나님께 돌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부활주의를 다시 한번 기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회개와 개혁이 이루어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며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강건하며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 우리 생활 속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만물이 소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소생하는 봄처럼 영육간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신 들림의 질병에 걸려 있다가 주님께로부터 치료함을 받은 후에 주님을 위하여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헌신적인 사랑이 깊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 나타나신 주님, 믿음과 소망으로 복음의 은총을 누리며 십자가상의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 부활하신 주님과의
교제가 먼저 이루어진 여인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주님,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치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주님, 이처럼 주님께 대한 헌신적인 사랑, 주님을 믿음으로 순종,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시니 우리도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부활 체험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엠마오상의 두 제자에게 네 번째 나타나신 주님, 도마를 제외한 10제자에게 다섯 번째 나타나신 주님, 회의적인 제자 도마에게 여섯 번째 나타나신 주님, 도마는 십자가 사건 이후 만사가 끝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황급히 어느 은신처로 들어가며 간간히 들려오는 주님의 부활 소식에 대하여도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상처난 손과 발,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도마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모든 회의가 사라지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나 도마 같은 우리에게도, 의심 많은 우리에게도, 잘 보고 보아도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큰 깨달음과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부활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에게 일곱 번째 나타나신 주님, 갈릴리 해변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500여 증인들이 보는 앞에 여덟 번째 나타나신 주님, 주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아홉 번째 나타나신 주님, 사도의 위임령에 열 번째 나타나신 주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으니, 공교회인 감리회를 통하여, 봉산교회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며 돌보고 야고보 같은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사도의 위임령에 걸맞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셨으니, 선교의 역군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크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봉산 가족들의 가정과 직장 문제, 교회 공동체 생활을 비롯하여 모든 문제가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풀리는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임하던 치유의 능력이 저희들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을 위로 격려하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에게 대언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온전한 뜻이 선포되게 하시며,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지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생명들이 평화롭고 자유로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으로 오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것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고이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기초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그 이유이기도 한 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대단하게 요란스럽게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한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시작하고 일어났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절 첫 새벽은 그 아침은 다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동일하게 일상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느 날처럼 똑같이 생활하면서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생활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이 작은 예루살렘의 한 무덤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느 날과 똑같았기 때문에 총독 빌라도는 자신이 평화를 유지한 것에 기뻐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옆구리에 있던 가시와 같은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잘 됐다고 하면서 평안하며 즐거워하며 하루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일상이 그렇게 비슷하게 시작되는 것 보였지만 오히려 그 부활 그 아침은 매우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온 세계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즉 비슷해 보이지만 결코 비슷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이전과 분명히 달랐고 그 다름으로 인하여서 그것은 놀라운 세계 역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 변화를 가져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너무나 작고 하찮아 보이는 예루살렘의 한 무덤이었지만 그 무덤에 돌이 굴려지게 되고 그 무덤이 비어짐으로 인하여서 즉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그날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고 그 변화는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옛자를 죽이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 부활의 주님에 순종하면서 더욱더 자신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작은 변화가 온 세계의 역사를 바꿨듯이 그 변화가 과거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계속 이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첫 새벽이 되었을 때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달려간 이유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외면받고 정말로 괴로웠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평안하게 되었고 완전히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까지 지켰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그 무덤까지도 외면할 수 없어서 이 안식 후 첫날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여 나아갔습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까지 헌신하며 또한 그렇게 순종하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여 갔지만 오늘 성경의 그 여인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향해서 헌신적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무덤까지 달려가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열정적인 이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무덤에 돌이 굴려지게 되었고 또한 무덤의 문이 열려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게 된 순간에 이 여인은 예수님이 부활했던 생각은 전혀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까? 누가 예수님의 시선을 옮겨갔을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을까 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매우 슬퍼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분명히 눈앞에 앉아있지만 천사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냐고,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옮겼냐고 오히려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에 분주한 마리아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여인 앞에 서 계십니다. 이 여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울고 있느냐라는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 주님을 사모했던 여인, 주님의 헌신적이었던 이 여인은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왜 울고 있느냐는 그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동산지교로 생각하면서 묻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시신을 옮겨갔다면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면 내가 그 시신을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누구보다 주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헌신하였던 여인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그 잡히시고 재판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고 장례하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지켰던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가장 큰 문제는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즉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여인이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 누구보다도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여인이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마리아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보고 슬피 울고 있으며 그곳에 달려간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덤에 계신 차가운 시신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던 마리아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향해서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하는 우리들도 생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우리가 잘 믿고 고백하고 있지만 정말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는지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도 열심히 하고 정말 말씀도 열심히 읽고 누구보다도 주의 일에 헌신적이며 열정적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만 혹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로 사흘 만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하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리아처럼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의 눈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교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지만 고백한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교회적으로는 예배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자기의 삶과 생각을 좌우할 만큼 고백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이 혹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열심히 교회 안에서는 예배드릴 때는 고백하지만 우리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서는 예수님이 뭘 부활했어?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마리아처럼 살아계신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빈 무덤으로 달려가서 죽은 자 가운데 계신 누워 계신 예수님을 찾는 데 더 분주한 모습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동산지기로 오해하면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부활에 대한 의심이 다 사라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우리들의 삶에도 능력으로 나타나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리적으로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정도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정도로 능력 있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만, 어떻게 예배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고백하며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였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동산지교로 오해하며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에 분주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순간에 오늘 마리아의 눈에 생각이,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단순하게 동산지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라보니 선생님이여 정말로 살아나신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믿고 있는 것입니다. 동산지교를 알았던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붙는 그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알아보지 못하였던 그녀의 눈이 떠지게 되었고 그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찾아오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오셔서 누구누구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불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심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빈 무덤으로 찾아가서 죽으신 예수님을 찾기에 분주한 자가 아니라 슬퍼 우는 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눈이 변화되어졌습니다. 마리아의 생각이 변화됐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믿음의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엎드리며 붙잡으며 경배하려고 하는 마리아의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 앞에 나타난 것을 보고 마리아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넘치고 있습니다. 평안이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주님이 마리아에게 하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늘 17절의 말씀에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너는 가서 내 형제에게 나를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직도 나를 죽은 자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한 시간이라도 빨리, 몇 분이라도 빨리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제자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아니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의심의 눈으로 의심하며 이 여인이 뭔가 이상하게 된 것은 아닐까라고 쳐다보게 되자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나도 믿지 못하였다. 나도 의심하였다. 나도 그랬다. 하지만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에는 동산지기로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순간에 내 앞에 계신 분은 동산지기가 아니라, 내 앞에 계신 분은 무덤 속에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었다라고, 내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지 못하고 무덤에 달려갔지만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을 얻게 되었고 평안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 당신들도 믿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다고, 그리스도께서는 진실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분명하게 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 외에는 어떤 소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을 때에 그 서독의 수상이 된 콜라트 아데나워라는 수상이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 다른 희망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소망입니까? 정말로 정치가 소망입니까? 경제가 소망입니까?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일한 소망은 이 콜라트 아데나워 수상의 고백처럼, 또한 오늘 마리아가 고백하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소망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소망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소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소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아직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소식을 듣지 못하는 자에게, 의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정복되어졌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게 되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슬픔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그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그 부활을 예수님을 우리는 담대하고 분명하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믿는다라고, 그 주님이 지금도 너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고 있다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유일한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될 것이고 소망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부정함과 어둠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새봄에 돋는 색상처럼 밝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연약한 저희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던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고 또한 교회 안에서는 예배드릴 때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까지 이어지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분명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주님을 믿지 못하여서 오늘 마리아처럼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라 빈 무덤에 찾아가서 헤매이며 슬퍼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슴으로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금성을 들음으로 우리의 의심의 눈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내 앞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에게, 아직도 이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그리스도 예수가 진실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사명자가 되어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함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찬양 우리 주보에는 없지만 찬송가 1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구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죄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는 주께 드리는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어주소서 주께 드리는 주께 드리는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보다 더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던 마리아처럼 우리들이 어리석을 수도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준비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으니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 번성하게 하여 주시며 온 땅에 퍼지는 복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기쁨만이 가득한 믿음의 화목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며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죽음을 이기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좌우 앞뒤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함께 보시거나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기쁨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 제단 꽃꽂이는 허근수 권사님께서 부활절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권사님의 삶과 그 가정 자녀들이 부활의 은총을 얻고 누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일의 새벽기도에 출석부를 만들어 드렸는데 이제 오늘 새벽으로 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세일의 새벽기도에 차량 운행으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출석부를 우리 이름을 꼭 써서 2층 로비 바구니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세례 받으시는 우리 오미아 성도님 축하해 주시고, 또한 우리 목사 안수 사재범 이제 아직 전도사이지만 돌아오는 금요일에 서울연회에서 안수를 받게 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안수를 받게 되는데 이제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여성교회에서 열무김치 2kg에 1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구입하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헌신해 주신 손길들이 있습니다. 부활난 계란을 우리 차준환 권사님과 한광욱 장로님의 가정에서 부활절 감사함으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윤병숙 성도님, 최순희 권사님의 큰 따님이십니다. 우리 퇴임 감사함으로 떡을 오늘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퇴임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얻고 누리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단 여러분 주의해 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잘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우리 정경상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혜진 성도님 개인전 열고 있는데 27일 이번 달 27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주부에 아까 오타 생긴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앞뒤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16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볼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지금 이겼는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의심의 눈을 버리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음을 통하여서 아직도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